즐거우셨어요? 네. 디엔젤스가 논산훈련 이런 데서는 얘네들이 여신으로 통하는 젊은 애들이 쓰러집니다. 네. 군부대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이제 디엔젤스 또 박찬미 찬양사역자가 대전 CTS하고 함께 충남 지역에 있는 농촌교회도 순회 방문합니다. 그래서 농촌교회에 계신 어른들은 이런 기독교 문화를 접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디엔젤스하고 박찬미 가서 공연해주면 농촌에 계신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세요. 호응도 많이 하시고. 이제는 TV 대중 문화에서 아이돌 가수를 많이 보셔서 이제 낯설어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그분들 보면서 참 행복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요. 지난주에 북한 이탈주민 김정화 자매가 오셨는데 오늘 남편도 같이 오셨습니다. 이명근 형제가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이 앞에 계십니다. 잘 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모란봉교회 교우들께서 이 김정화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수자님도 오늘 예배 처음 참석하시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최수자님? 어디요? 저쪽에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나고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인사해 주시고요. 오늘 예정되었던 형사재판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주보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농촌교회 가면 디엔젤스 20분 공연하고 제가 한 20분, 30분 하고 이제 박찬미가 20분 하고 이렇게 해서 농촌교회를 섬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짧아질 거예요. 사사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죠.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대한항공 사태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게 땅콩 회항이 이렇게까지 돼서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고 대한항공은 국내적으로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왜 사태가 이렇게까지 됐는가? 대한항공이 너무나 위기관리에 있어서 허술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빨리 진정으로 사과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는 데다가 회사 차원의 위기관리 대응이 너무 늦고 허술한 거예요. 그래서 연일 지금 뉴스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관리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늘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장 2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똑같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른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예요?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6장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왜 이렇게 됐습니까?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괴롭혔는데 이 미디안 족속의 약탈은요 정말 잔인합니다.
7년 동안 씨를 뿌려놓고 이제 싹이 돋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유목민이잖아요. 소와 양과 염소를 끌고 와서 파종에서 싹이 돋아나는 모든 논과 밭을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그럼 추수할 게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를 해놓으면 미디안 연합군 유목민들이 또 와서 약대를 끌고 와서 메뚜기 떼처럼 그냥 덮쳐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7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겠어요? 굶주림과 경제적 그 곤란 속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황폐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4절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에 먹을 걸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연 중에는 진동으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휴대폰을. 지금 공연 중입니다. 그래서 4절에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면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걸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않으니까 먹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극심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뭐가 심했습니까? 궁핍함이.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이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그제서야 7년 만에 부르짖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궁핍함이 심하다고 했을 때 이 궁핍함이라는 단어가 와이달이라는 단어인데 주머니가 텅 비다 그런 뜻입니다. 위장도 비고 주머니도 비고 가게의 모든 살림이 다 비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소한 죄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뒤집어 버리기도 합니다. 영국에 잘 나가던 금융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연봉이 17억이에요. 연봉을 17억 받던 사람인데 왜 자꾸 소리가 이러냐. 공연 중이라니까. 연봉을 17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영국의 런던 금융가에서 영구 제명을 당해버렸습니다. 17억 받던 사람이 직업을 잃어버리고 런던 금융가에서 영구 제명, 다시는 금융 쪽에 이 사람이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런던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기차를 공짜로 탄 거예요. 공짜로 기차를 수년 동안 타고 기차역에서 내려서 시내까지 들어오는 지하철 요금만 내고 얌체짓을 하다가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알려지자 회사에서 잘리고 그리고 런던 금융가에서 영구 제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기차 요금이 얼마인가? 편도 3만 원. 그 3만 원 아끼려다가 인생을 날려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년 동안에 미디안이 완전히 메뚜기 떼처럼 덮쳐서 씨를 뿌릴 때부터 덮치기 시작해서 그들이 추수할 때까지 미디안 약탈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궁핍함이 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다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사기에서 발견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끝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기도에 게으르는 것은요, 그건 자기 인생에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 아닌가? 뭔가 좀 이상하다, 뭐가 좀 무겁다,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종들이 되셔야 돼요. 그거 우물쭈물 하면요 결국에 어디까지 가요? 밑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언제 기도했습니까? 밑바닥까지 가야 기도를 해요.
그나마 기도하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왜요? 이제는 왜 너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를 이제는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금 사사기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서 자기네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위험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면요, 이제는 죄책감도 없어져요. 죄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묻지를 않아요. 그냥 고난 당하나 보다, 기도해야 되나 보다, 그냥 구원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영적 타성에 젖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바꾸셔서 선지자부터 보내셔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왜 이런 징계를 당하는가부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왜 이런 징계를 당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시고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보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복 있는 사람. 신명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여러분, 이거 아주 단순한 공식입니다. 구구단보다도 더 쉬워요. 구구단은 81개를 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통치 공식이 신명기 언약은요, 2개만 외우면 돼요.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저주예요. 이보다 더 쉬운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쉬운 공식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구구단도 못 외웠을 것 같아요. 81개나 되는데. 우리가 이런 아주 쉬운 신명기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공식을 자꾸 잊어버리고 어디로 빠져나가요? 우상숭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설명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디까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러스하신 분이세요? 예, 부엌에 있는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답니다. 세상에 어떻게 부엌에 있는 그릇까지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면, 순종하는 사람만 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복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어령 박사님 딸 돌아가신 이민아 목사님이, 그분이 아프리카 케냐에 갔을 때 이야기를 그분 책에 쓰셨는데, 케냐 나이로비에서 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웨부에라는 아주 마을이 하나 있다. 그야말로 땅끝이랍니다. 이 웨부에 가면 여기는 원시예요. 인간의 모든 문명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 오물이 흘러 들어오는 강물에서 먹고 살고 강물을 의지하고 사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배가 맹꽁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피부병에 온갖 악질에 아이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태어나서 목욕을 한 번도 안 했는지 그냥 아이들 몸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아
목사님이 그때는 안수 받고 가셨으니까 이민아 목사님이 그 아이들이 와서 안기는데 못 안겠더랍니다. 그야말로 시체 썩는 냄새가 났는데 도저히 안을 수가 없고 온몸에 피고름이 흐르는데 그걸 어떻게 안을 수가 없대요. 못 안았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위선자인가를 깨달았대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인가?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그 어떠한 남자가 온몸에 피고름이 흐르면서 와서 도와달라고 두 팔을 벌리는데 이민아 목사님하고 그 같이 간 사람이 아무도 달려가질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쪽에서 웬 남자 하나가 뛰어오더니 그 남자를 확 끌어안더랍니다. 누구겠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이 흐르는 곳마다 상처가 깨끗이 낫는 거예요. 고름이 멈추고 상처가 아물고 이민아 목사님이 굿꿈을 꾸고서 한동안 주저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11절에서 16절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왜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 겁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11절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밀은 어디서 타작해야 돼요?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는 뭐 하는 데입니까? 포도주 짓밟아서 짜는 데입니다. 근데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요? 안 들키려고.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포도주 틀은요 이렇게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했어요. 그럼 그 날리는 먼지 지푸라기 전부 어디로 가요? 그냥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 형편없는 몰골을 하고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면 다 뺏기니까 그래서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 밀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는 누굽니까? 성육신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로 자주 묘사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성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갔을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해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밀가루 포도주 틀에서 밀가루 바늘하고 먼지 지푸라기 흠뻑 뒤집어 쓰고 형편없는 몰골을 하고 가끔가다 또 내다봐야 되잖아요. 오나 안 오나. 눈만 삐끔 내다보는 이 비겁한 사람을, 이 옹졸한 사람을, 이 인간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대요. 이게 이미지가 맞아요. 지금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가루 빻는 남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큰 용사여, 이미지가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런 기드온을, 비겁한 기드온, 유약한 기드온, 정말 평범한 남자 기드온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큰 용사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 패턴이 바뀌어요. 이제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모든 게 다 준비되어야 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비록 자격이 없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지금 자격 미기다리여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준비시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적당한 큰 용사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맡고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야, 저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기드온 패턴은요, 하나님은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세우자마자 쓰시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지금 기드온은요 전혀 다른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는 이제 베드로라.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가 뭐 사람 낚기나 했나요? 맨날 누가 크냐고 싸우고나 앉았죠.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선언해 놓으시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요. 바울을 하나님이 다메섹 언덕에서 회심시키시고 선언하셨어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첫 번째 바울의 전도는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라져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사라집니다. 갈라디아 1장에 보면 그가 3년 뒤에 등장합니다. 누가 바울을 데리고 나와요? 바나바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먼저 세우시고 만들어 가셔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요, 바울과 바나바 사역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생겼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친 결과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얼마나 그 영향력이 컸는지, 그 파워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한순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된 사람을 세우셔서 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세우시고 사람을 준비시키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남편한테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맡기면 아내가 뜯어 말립니다. 여보 안 된다고, 네가 뭘 하냐고, 넌 안 된다고 주저앉혀요. 그러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일단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장면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내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 되면 우리는 누구라도 이 시대에서 큰 용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네, 큰 용사여 불러줬는데 기드온은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3절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만 합니다.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에 저한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럼 나는 감격하고 막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막 하나님을 찬양했을 텐데 기드온은요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완전 악플러예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가 우리를 버리셨나이다.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 모든 죄가 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가 버려서 우리가 이 꼴이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 큰 용사예요? 관둬라야 이러고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가셔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여러분, 지금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다 하시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하고 기드온의 대답이 지금 제대로 대화가 되고 있나요? 뭐지?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기드온은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게 뭘 하고 있어요? 투덜거리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의 본질도 파악도 못했어요. 선지자는 너희가 아말렉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뭐가 잘못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을 줬는데 기드온은 여전히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전혀 없어요. 그냥 여전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버려서 이 꼴이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써야 되나요? 저는요 13절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이걸 써야 돼? 이게 가능해?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그런데요 하나님은 멈추질 않으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느니라. 하나님은 계속 사명만 얘기하고 계시고 기드온은요 계속 자기를 투덜거리고만 있어요. 그러자 기드온이 또 투덜거립니다. 15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왜 오 주여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오 주여라고 말한 사람이 몇 안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굉장히 좀 감상적인가? 트로트를 좋아하나? 오 주여 이래요. 성경을 이렇게 재밌게 읽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죠. 지금까지 어떤 사사도 오 주여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계속 대답할 때마다 오 주여를 반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올라가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정말 그랬을까요?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물을 가져오는데 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져오고요, 무교병 막 가져오고요, 국을 양푼에 퍼오고 막 이래요. 극히 약한데 가장 작은데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기드온의 집이.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장 작고 극히 약하다고 대답해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래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지금 미디안 사람은요 13만 5천이에요. 미디안 사람은요 메뚜기 떼처럼 약대와 그리고 소와 양을 몰고 그야말로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요 완전히 지금 메뚜기 떼처럼 모든 걸 다 먹어치우면서 약탈해가는 민족입니다. 그런 수많은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만 하면 미디안 사람을 내가 한 사람 치듯 하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버려서 이 꼴 됐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너를 보낸다. 나 보낼 필요 없대요. 왜? 나는 극히 약하고 제일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보내봐야 소용없답니다. 그런데 기어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뭐로 만들어내서요? 큰 용사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세요. 어떤 사람으로요? 큰 용사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기드온처럼 정말 비관적인 사람, 어쩌면 그게 사실인지도 모르죠. 극히 약하고 제일 작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요 영적 판단력도 없고 영적 통찰력, 인사이트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게 너희 죄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버려서 이렇다고.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쓸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힘의 비밀을 가르치시잖아요. 여러분,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 불과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 몇 명과 싸워 이겼어요? 13만 5천하고. 기드온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의 비결,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300명 가지고 13만 5천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뭘 가지고? 항아리와 횃불 가지고.
그걸 산 증거로 보여주신 게 기드온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신 게 기드온 300명의 군대예요. 능력의 비밀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큰 용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김장한 퀴티집에 1988년에 국내 최초로 우렁이 양식에 성공하셨던 안용준 대표의 이야기가 나요. 이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그 양식을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 증대를 위해서 가난한 농가의 이 우렁이 사업을 이제 확대시키기로 해서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렁이 종패를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종패 분양하는 날이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지하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잘 나왔던 지하수가 갑자기 쫄쫄쫄쫄쫄 흘리면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종패 분양 날은 가까이 왔고 이게 지하수 박아가지고 언제 물을 퍼내고 그동안에 종패가 다 죽고 그렇다고 수돗물 갖다 부으면 다 죽는 거니까 염소 때문에. 이분이 다급하니까 이제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 부탁을 하고 목사님과 또 몇몇 분이 와서 양식장에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이게 죽으면 이제 자기는 끝나는 겁니다. 왜? 언론에서 다 알려졌고 이미 사람들이 먼저 사전 계약을 다 했는데 이게 다 죽어버리면 그야말로 자기만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장기 계약을 체결한 모든 농가들이 얼마나 실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럼 기도하면 지하수가 터지나요? 이게 터졌으니까 간증집에 나왔겠죠. 목사님하고 이 안용준 씨하고 몇몇 교인이요, 그 멈춘 지하수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요. 어떤 전문가가 와서 왜 끊어졌는지 모르겠다. 아마 지하수가 다 마른 것 같다고 전문가도 최종 판결을 하고 다른데 펌프 파이프 박는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가 진단을 했는데 거기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게 다시 터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요,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용준 씨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이 그걸 가지고 돈 많이 벌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완전히 생각을 바꿨어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분의 경영 철학이 사랑과 나눔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면 사랑과 나눔이라고 써 있대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가난한 농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런 전도사로 자기의 남은 생애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사명을 가진 거예요. 단 한 번의 기적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큰 용사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름을 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 디엔젤스 공연이 끝나고 박찬미 찬양 사역자의 찬양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